지난 주일 우리는 세례가 참 세례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참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살아난 것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 짓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세례요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번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절입니다. 암송 요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제목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죠.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본문은 세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째, 의의 무기로 드려라. 둘째로, 은혜 안에 거하라. 세 번째,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영생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본문 12절로 13절, 본문 12절로 1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나 자신을 무엇으로 드릴 것인가? 죄의 무기, 즉 불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여기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 거룩 모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자동 거룩 모드? 차도 보면 자율주행 요즘 되잖아요. 오토 크루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믿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고 갑자기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고 갑자기 탐심이 사라지고 이렇게 자동 거룩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줄 아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여러분 자동 거룩 모드란 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재능 이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죄에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12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몸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난 몸입니다. 다시 태어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영적 싸움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시험을 받는 게 뭐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 정욕, 교만 이런 것들이 가만히 놔두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장악해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 죄의 무기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위에 6절의 말씀처럼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어두운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의 죽을 몸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자꾸 나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이전처럼 편하게 살아. 한 번쯤은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믿는 사람들 다들 그렇게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속삭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속삭임입니다. 이러한 속삭임이 들어올 때 단칼에 잘라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단칼에 잘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는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진실하게 행하는 것, 교회든 가정이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은밀한 자리에서 죄와 싸우는 것,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다 의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내 안에 죽을 몸이 자꾸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몸을 주님의 도구,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해서 내 안의 부패성, 옛사람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새 생명이 자라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은 장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은혜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14절 1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14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죄를 지어도 상관이지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우리를 죄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고 반드시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죄의 몸, 죽을 몸에 더 이상 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우리는 접붙이신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악한 자가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 아래에 있는가? 정죄 아래에 있는가? 율법적인 징계, 두려움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는가?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서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세 번째로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입니다.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합니다. 드려라. 이번에는 무엇으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종으로. 자신을 종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종이 어떻습니까? 특히 옛날 종들 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밥 차리라 그러면 밥도 차려야 되고,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죽으라 그러면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종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말했고, 죄가 원하는 대로 생각했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부정과 불법에 나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나를 이끌고 죄의 종 아래로 끌고 와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종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종은 두려움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종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보다도 더 우리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5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빨간 글씨 있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될 때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 부르시고 형제, 자매, 모친으로 한 가족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종, 기쁨으로 순종하는 종, 이것이 바로 의의 종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여기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부끄러움과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23절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복음의 절정. 로마서 6장 23절, 이번 주 암송유절이니까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삭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값없이 은혜로 영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죄는 잠시 달콤하지만 그 끝은 사망입니다. 순종은 때로는 힘들지만 그 끝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고 난 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며 영생을 누리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